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새벽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가변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절 항상 하얀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엊그저께 TV에서 순천만 인터뷰하는데 노광규 시장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옷이 원색 환한 마이를 입었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옷을 저런 걸 입었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 행사복이 아닐까. 지금 행사잖아요. 지금 순천 막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시장이 얼마나 튀고 싶겠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거 입어보고 싶다. 오늘이 행사의 최고의 행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새벽. 저번에 김문식 목사님 따님 결혼할 때 목사님 3명이 특송을 했어요. 넥타이까지 맞춰 입었더라고. 목사님들이 특송을 해. 목사님 따님. 제가 참 대단하다.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난 도저히 그 결혼식 특송할 저는 그런 성격과 체질도 안 되고. 우리 보겸이가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토요일 날. 뭔지 아세요? 시우는 아까 번개맨. 번개맨을 볼 때 꼭 깨워달라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요. 그거 보려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옷 줘. 번개맨 옷. 그걸 샀는데 난 그거 언제 입나 했더니 그거 번개맨 볼 때 그거 입어요. 그리고 이제 번개맨이 위기에 처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전 세계 아이들을 향해 나에게 힘을 줘. 그럼 그때 보겸이가 뭐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번개맨 힘을 줘요. 보겸이는 번개맨의 진심이에요. 옷까지 입고 시청한다니까요. 부활절 새벽 저는 의상을 하나 맞추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부활절 새벽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다.
저 이거 1년에 딱 한 번 하는 넥타이예요. 부활절 날만. 이 색깔 넥타이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빨간색하고. 자, 오늘 서론에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에 가장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물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목자들 별을 보고 알았지만 그걸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헤롯 왕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 놀랐어요?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지금 헤롯이 자기 자녀들 대대로 지금 이 왕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 얘기해줘라. 근데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헤롯이 너무 열받아서 그 근동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요.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소년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남자 13살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언제요? 우리 예비 장로님들은 이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13살이면 이스라엘은 성인식 한 나이예요. 아마 이때 예수님이 12살이었다 그래요. 굳이 안 가도 되지만 다음 해에 있을 그 예식을 두고 아마 부모님들이 같이 가지 않았나.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예식하고 6월절 예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서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다시 찾으러 갔어.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그 율법 선생님들 지도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때 누가 놀랐어요? 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 평생 배웠던 이 성경 지식을 예수님은 뛰어넘으니까 벌써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 파랗다 그러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렸을 때부터 크게 될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놀래켰어요. 예수님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시작하신부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봉사가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이제 사람들이 믿어갈 쯤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어요. 그리고 500명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딱 500명 선별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충격 먹은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충격받은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그 부활 사건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 율법에 쩌든 바리새의 교육을 받으면서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단이 일어났다. 온 나라를 선동하고 다닌다. 메시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지들 상종 못할 인간들하고 막 선동하면서 다닌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죽여야 될 이단이에요. 그렇게 철석까지 믿던 누가요? 사울이. 오늘 어느 정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부모를 욕보이거나 하면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달려들어 죽일 때도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증인을 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죽어 마땅하다. 내가 그 일에 증인이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 잡으러 가던 것이 지금 다메섹 도상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빛이 비친 거예요. 어디서?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빛이 비치는 거라.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뭐하고 다니실까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이런 인물을 꺾어서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그거 외에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1순위인데.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갖고 있으니 유다 집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팀 사역 좀 해라.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기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데 내가 어찌 갑니까?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요? 주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 부활 새벽 세 가지 답을 얻어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인생의 답, 인생의 전환점. 사명의 답, 사명에 대한 확신. 소명의 답, 소명에 대한 참된 응답을 받으면 오늘 우리도 최소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 속담에도 공짜 치즈는 쥐도단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인즉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얻은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짜로 얻은 것 중에 진짜가 있어요. 공짜로 얻은 것 중에 진짜 한번 말해보세요. 그 진짜 구원도 있지만 우리 세상 사는데 여러분이 공짜로 얻었는데 진짜예요 이게. 아니 얼마나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공기 정답이에요. 빛, 해, 달. 아까 새벽에 여기 부활 새벽 딱 차 오는데 뭐가 보이던가요? 달이 보이더라고. 달이. 예. 너는 해를 봤니? 예.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셨어요. 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짜가 아닌데 세상에는 너무 비싼 게 많아요. 보석, 명품, 골동품 비쌉니다. 이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맵니다. 생을 겁니다. 오늘 진짜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공짜로 얻은 것을 인생의 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인생 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게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끝이 안 나. 왜? 왜 끝이 안 나요? 사명의 답, 소명의 답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이번 주에 역전시장 한군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저기 사장님들이 좀 바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밑에 집 아파트 밑에 집이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층간소음 슬리퍼 하나 살까 하고 이제 거기 신발 가게 역전시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고무로 된 신발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웃기는 게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래요. 대놓고 하나 샀다가 우리 사모님 것도 사야지 해서 2개 사서 이제 사고는 예수 믿으세요? 딱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구 그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딱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딱 그거예요. 저 딱 보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난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신천지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목사입니다. 개혁이요? 그건 뭐예요? 개혁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 합동, 고신, 개혁 등등이 있는데 개혁교단도 1919년이요? 1906년인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통 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기도해주고 갈게요 하고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왔는데 중요한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이 있냐 없냐예요. 천국 가면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없어요. 예수 믿고 왔냐 안 믿고 왔냐예요. 목사 장로도 없어요. 천국 갔냐 안 갔냐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상한 확신이 있잖아요. 천국 갔다는. 세뇌당해가지고. 근데 세뇌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합니까? 사명의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사명.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걸 찾았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막 역사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튀르키예로 해서 코카서스 3국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는 옷 의상과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 가자마자 그 지경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 유명한 인물 루디아. 바로 여러분들이 그 루디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풍랑만 났을 때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진짜 사명자는요. 어려움, 힘든 거 많아요.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많은 게 있지만 허준이 다 그 스승이 보고 야 이놈 싸가지 있네. 내가 너 키울게 하고 막 키워주던가요. 처음부터 막 약재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3년 동안 물 깃는 거 시켰어요. 3년 동안 물 허드렛 일만 계속. 우리 옛날에 소림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소림사 들어가면 맨 허드렛 일 물 깃는 것만 시켜요. 근데 그게 소림사에서는 체력 단련이에요. 허준이를 왜 3년 동안 물을 길게 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약재도 중요하지만 물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고생해서 체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뒤 술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막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전도 막 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해군 장병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면 이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부대로 들어가면 성경 공부해라. 이렇게 나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제자로 중요한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핵심 복음의 내용 쫙.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가서 부대에서 막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명, 5명씩 막 모여서 그룹으로 막 여기저기 역사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내비게이터 운동이에요.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제가 왜 가만히 있었냐면 now하고 know하고 좀 헷갈려서.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도슨 트로트맨의 인생관이자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1933년) 도슨 트로트맨이 레스 스펜서를 1대1로 한 사람을 성경 공부를 시작한 후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을 때 레스 스펜서가 근무했던 구남 웨스트 버지니아호에서 12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이후 이 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러 대륙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해군 붙잡고 복음운동한 것이 내비게이터 운동이 됐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자인지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제 전도수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명의 답입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처럼 사도 논란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아예 데리고 다녔거든요. 12제자는. 그 중에 한 명 가룟유다가 배신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도 핍박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게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사도 아니다, 그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어디로?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매로 쳐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그랬거든요. 이때 한번 제가 볼 때 맞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맞을 때라도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하지 툭 안 시켜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재판으로 만약에 기분 나쁘면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압송을 해가요. 그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 정도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았어요. 한두 대도 아니고 죽도록 맞으면서도 안 내놨다니까요. 더 대단한 일도 일어났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돌에 맞았어요. 죽어서 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바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 정도 되니 역사를, 지도를, 세계사를 바꾼 거예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게 바울이에요. 만약에 튀르키예 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중동 쪽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면 지금의 유럽과 같은 강대국들은 아시아가 됐을지도 몰라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타락하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순수를 찾아 떠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하나님이 200년 만에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2015년 통계, 한국에서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015년에 몇 프로 정도 된 줄 아세요? 나 종교 없다. 2015년에 56.1%. 무종교자가 이제 종교인 다 합친 것보다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요. 가지려고도 안 하고 갈급하지도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몇 년 만에 지금 광양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진짜 몇 년 만이에요. 그런데 몇 년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다시 이 사람들한테 뭔 얘기 하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거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 해야 되니까. 정신 문제는 있어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대단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률로만 따져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야, 이거는요 진짜 탈북자들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린 천국에 살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예. 그것도 놀라운 거 대한민국은 저도 어려서부터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동네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 가보세요. 섬도 교회가 있어요. 없는 데가 이상할 정도예요. 없는 데가. 오지에도 산골에도 마을만 있으면 십자가가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우상신전 있죠. 필리핀 가보세요. 전부 십자가. 거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것도 이상한 카톨릭. 거기도 이상한 종교. 필리핀 또 종교가 국가 종교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뭐 이단 아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저는 또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네. 우리 어머니가 저 딱 배 몇 달째인가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그런다니까요. 딱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남편도 보니까 믿을 면이 못 되고 내 인생 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두 개를 저울질 하는 거예요. 천주교로 갈까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천주교 쪽으로 마음이 굳었대요. 천주교를 간다. 왜 천주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종소리 듣고 목사님 모셔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천주교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참 우리 가문의 은인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천주교로 갔으면 저는 계속 천주교인으로 살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방황은 했지만 청년 때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만난 것 저는요 그냥 무한 영원 감사해요. 이거는 류광수 목사님 여러분들 어떨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분이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청년 때는 나는 저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도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매주 핵심 부산까지 가서 드렸어요. 그것도 일요일 날 얼마나 차 막혀요.
또 제가 그때 막 팔팔한 청년 때라 운전 많이 했거든요. 저 성격상 갓길로 막 가고 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때가 많아요. 야, 승질 들은 놈들은요 그것도 막아요. 갓길로 와가지고 싸울 뻔도 하고 뭐 또 그때 막 월화지 패고 뭐고 제가 성격이 그때 제가 봐도 참 제 이상한 성격이에요. 급해요. 차를 최대한 밟고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저 뒤에 탔던 애들이 늘 막 불안해했는데 나는 재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어요. 서울까지 가는데 급브레이크 몇 번 밟고 갔다니까요. 그때는 막 그거 없어요. 그냥 은혜 막 받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서 전도한다고 지금 이렇게 전도자로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인생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아름다운 게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전도자란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라. 오게 하는 플랫폼, 여러분 지속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받은 은혜를, 말씀을. 두 번째, 살리는 파수망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가 돼야 돼요? 사장 위에 있는 게 조장이에요. 사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조장이 중요해요. 조장이 뭐 한 사람이에요? 집이나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전도첩을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플랫폼을 기획하는 사람, 디데이를 정해서 터뜨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팀이 될 사람이 누구냐? 팀 사역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팀을 묶어서 너는 조장해, 내가 이제 사역자 할게. 그게 팀 사역 전도예요. 이렇게 해서 야, 역사가 일어나네. 목사님, 이번 주에 누가 영접하고요. 우리 다락방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미션음이에요. 5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통하는 안테나까지 다 돼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70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빛이 되어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1절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부활 새벽의 선물, 우리 콩나물 국밥, 우리 신대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가서 드시고, 또 우리 렘넌트 예배 준비할 분들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터 301호 안 나가는 게 그 벽지가 완성이 안 돼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뭐 지집사님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정원만 10월 달까지는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천 시민은 반값이지. 또 10월 달까지 25,000원 구입한 분들도 자주 많이 가는 게 계속 갈 때마다 막 놀랍다네요. 그래서 오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정원만 가고, 저하고 집사님은 위에 그 벽지만 빨리 끝내고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빛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소통하며 교통하시며 은혜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울처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전도자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만남 위에, 교회와 이름터 위에, 내 집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